그러면 왜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로마서 15장 찾아주실까요? 로마서 제15장 5절 말씀, 5절 말씀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무엇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쭈어 볼까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가장 인내하셨으리라 생각하세요? 크게 누구? 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온 세상 만물보다 더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사명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 너희도 끝까지 참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지독히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예 싫었습니다. 망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원수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혹시 하나님 마음 변해서 저것들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쪽에 있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 바다에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는 배 밑층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명을 상실한 선지자는 이방 사람에게조차 꾸지람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선장과 선원들이 서로 말합니다.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알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또 뽑혔습니다.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 것도 뻔히 알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진 바되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으시고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지 어찌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나의 뻔뻔함이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요나를 닮은 것 같아요. 자, 요나가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은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없으시고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나는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 이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대해 주셨어요? 요나를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장 이 목숨 거두어 주세요. 요나는 분에 못 이겼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런 못된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못된 자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2층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못된 자가 어디 있어요? 정신은 다 멀쩡멀쩡해요. 아래층 한번 대답하세요. 이런 못된 자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살려내 다시금 사명을 주셨는데요, 요나는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에 안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만큼 하나님께 항의했으니 어찌하시나 보자라고 기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사랑하셔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사 햇빛을 더 가리워 주셨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의 그늘을 매우 기뻐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새벽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하셨어요? 씹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코로나 기간 때였으면 강사가 지금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 기침은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성질이 날대로 났어요. 원수나라 수도도 망하지 않지요. 머리는 뜨거워 죽겠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전날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아뢰신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예라고 대답해 보세요. 또 입 벌려서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참 순진해요.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오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즉 나는 화나서 죽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부드럽게 요나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이 박넝쿨이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못나고 못된 요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를 민족의 선지자뿐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믿습니다. 그 선택 속에는 내 인생이 이러이러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도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나가 세계를 향한 선지자로 세우기를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뿐이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면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 뿐이었겠어요? 어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를 쓰시기 위해서 복된 사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손길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본성을 없이 하지 못한 요나,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참 우리의 본성은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한다면요 아마 수십 번 들락날락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 때마다 겸손히 가슴치고 기도하며 그 고비도 수없이 넘겼으면서도 그때 지나면 다시금 본성이 꿈틀대는 것이 내가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이 온 세상에 대해서도 나를 인내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억나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지치고 겁에 질린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만하면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만큼 나를 고꾸라뜨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취하세요. 죽여주세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아뢰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것입니까? 이제까지 다 잘해줬는데, 이제까지 다 배려해줬는데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 턱 밑까지 왔다 해서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 죽여주세요. 저 얼마나 이해 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사 떡과 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40일 밤낮 걷게 하시어 호렙산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온갖 투정을
하늘 아버지께 해온 우리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았는데 이것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왜 이렇게 낙심은 잘한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낙심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낙심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한없으신 사랑으로 인생을 변함없이 이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에 연연하여 울다 웃다 기뻐하다 슬퍼하다를 반복하는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더 사랑하시고, 믿습니까? 더 안타까워하시고, 이것도 믿습니까? 더 품에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사 이방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말입니다.